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손을 펴서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손을 펴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악한 손이 아니고 선한 손이니까 그 손이 우리 위에 펼쳐지면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늘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는 않지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론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 나름대로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서를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단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주고 있죠. 요나단은 그 사울의 첫째 아들이죠. 사울의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는 왕세자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차기 왕을 다윗으로 하겠다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전번에 우리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봤냐면 압살롬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걸 저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사울은 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요나단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듣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요나단은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었죠. 처음에 다윗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했던 마음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을 위해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사람, 굉장히 의리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니까 그건 인정하겠다. 그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막 이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막상 다윗의 얼굴을 보면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 툭툭 뱉을 것이고 퉁명스럽게 말할 것이고 얼굴에 불편한 기색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같이, 여인같이, 연인들이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사랑했고 진심으로 다윗을 아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굉장히 의리 있던 사람인 거죠. 또 요나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담대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거죠. 그 용감한 이야기 중 믿음에 근거했던 용감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루는 요나단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군대 본진 안으로 요나단이 왕자이니까 군사를 소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 딱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상대방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이길 수 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고 자기 부하 한 명 달랑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본진으로.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2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보고 사울의 군대가 합세해서 완전히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한 동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말했던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14장 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는 거죠. 그리고 건너가서 우리가 그들을 치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절에 비하면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굉장히 담력이 있었던 사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에 쳐들어갔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도 참 용감했구나. 아 정말 대단하네 라는 생각 끝에 따라 올라온 제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요나단 블레셋 본진을 향해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있지 않다라고 쳐들어가 초토화시켰던 그 요나단의 믿음이 그 담대한 믿음이 왜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허무했지? 왜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잠잠했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혼자 쳐들어갔던 그래서 초토화시켰던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믿고 쳐들어갔던 그 믿음의 담력을 가졌던 요나단이 왜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맥도 못 치고 도망가고 무서워했지? 라는 생각이 따라 올라오게 됐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요나단이 블레셋 본진에 들어가서 초토화시켰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인데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란 말 속에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울의 모든 군사들,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은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설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양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기골이 장대한 그 장수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다 전쟁할 필요 없이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 쪽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만약에 그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만약에 진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게 하자. 그래서 너희들의 귀한 하나 장수를 내보내라. 나는 내가 쏘겠다. 1대1로 맞짱을 뜨자 라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군사들을 모독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요나단 14장에 있었어요. 14장 이스라엘 블레셋의 본토를 들어갔던 그 요나단. 이쯤 되면 17장에서 요나단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내가 너한테 보여줬는데 또 나서네 하면서 부 한 명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장에 와서 사울의 군사들 요나단과 비롯한 사울의 군사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4장에서 요나단의 모습이 17장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40일 동안 도망가있다면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죠. 왜 그때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는데 지금은 골리앗 앞에서는 이렇게 힘없이 떨고 있을까, 도망갈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도대체 14장이 무슨 얘기였죠? 블레셋에 쳐들어갔던 14장과 그리고 17장이 무슨 얘기였죠? 골리앗이 나타나는 그 장면. 그러니까 도대체 14장과 1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이 달렸지 않다라고 블레셋 쳐들어갔는데 17장에 와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을까? 도대체 14장과 17장 사이에 무슨 사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장과 16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봤던 거죠. 15장은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줄을 지어서 쫙 행군해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고 치사하고 정말 비겁하게 치사하게 앞에서 전진해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힘없고 피곤하고 병들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줄지어 쫙 진해가는데 뒤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었어요. 굉장히 비겁한 족속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들어가서 아말렉의 모든 씨를 말리라고 그러죠. 가축까지 다 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치고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곳은 남기지 않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양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살려주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고 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왕직에서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장은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버리신다는 말씀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직에서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6장은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음 왕으로 다윗이 될 것이라 라고 다윗의 기름 붓는 말씀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무서워 도망가고 다윗은 말씀대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이 14장과 15장과 16장과 17장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실 때 믿음의 담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장과 15장과 16장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4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유리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한 행동들을 볼 수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요나단이 그렇죠. 블레셋 본진에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던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 믿고 쳐들어갔던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직에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왕직에서 버리셨다는 것을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장이 그래요. 16장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7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전쟁에서 요나단과 그의 군사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게 14장과 15장과 16장, 17장 사이에요.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을 비교해 봅시다.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물매를 들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골리앗을 놓고 골리앗이란 그 큰 기골이 장대한 그 큰 적장 장수를 놓고 17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면 그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속에 요나단이 포함됐을까요? 요나단은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17장 47절 봅시다.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하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다윗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14장에서 누가 했던 고백이냐면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에 달려있지 않고 칼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다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14장에서 보여줬던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행동에 따른 행동이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믿음에 근거한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궁금증은 이 부분이죠. 왜 14장에서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 그리고 놀라운 용맹이 골리앗 앞에서는 사라졌을까 하는 거죠. 골리앗이 무서웠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상대에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14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 안으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직접 찾아간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다면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똑같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17장에서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간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야만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을 성도들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셨다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박살냈던 그 믿음으로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쳐들어가서 요나단은 박살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았고 그 대신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돌멩이 들고 와서 골리앗을 잡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고 14장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줬다가 17장에 와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고 대신 그 믿음을 다윗에게 주었단가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아니 처음에 14장 같은 그 믿음을 그대로 쭉 유지시켜 줬으면 블레셋 그 본대를 초토화시켰듯이 그 믿음을 쭉 유지시켜 줘가지고 골리앗 딱 나타나면 골리앗도 때려 부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다윗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과 16장에서 알려주고 있죠. 15장은 무슨 내용으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직에서 버리신 거죠. 그러면
요나단의 왕직도 같이 버린 거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16장은 다윗이 왕으로 내정받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봅시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 있고 다윗이 두 사람 17장에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한 담대한 행동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다윗에게 나와야 됩니까? 힌트는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은 왕으로 내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골리앗을 칠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요나단이 돼요? 다윗이 돼요? 다윗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다윗이 다음 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골리앗을 잡을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어야 되고, 다윗은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놓고 만약이란 말이 굉장히 불신스러운 이야기고 믿음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 왕 다음 왕이 됐다면 14장에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마치 14장에서 블레셋을 쳤던 것처럼 골리앗을 치게 만드신 그 믿음을 지켜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15장과 16장을 건너오면서 15장에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누구에게 당연히 옮겨져야 되냐면 다윗에게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음 왕을 준비할 수 있는 담력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기 전에는, 그리고 요나단이 왕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 함께 하셨냐면 요나단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장과 16장을 지나오면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나단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잡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믿음의 담력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요나단의 믿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온 뒤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박제된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 같은 믿음이냐, 요나단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라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 같은 믿음이냐, 다윗 같은 믿음이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들어온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고, 똑같이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맡겨진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권력 같은 문제들, 우리 힘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질병이든지 가정의 평화든지 아니면 불화든지 인간관계든지 물질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되는 것들,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 모든 것들, 권력 같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박살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성도가 있고, 오히려 어떤 성도는 그 문제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드러내는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라고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떨어질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사람으로 시험에 빠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들 믿음 생활 끝까지 하시겠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그 믿음 위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